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21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제목은 나와 연결된, 나와 연합된 부활의 사건. 이제 부제로 부활의 신앙으로 해남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어떤 절기 이런 것을 허락하시거든요. 근데 그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절기 속에서 그 절기에 담고 있는 비밀의 은혜를 그 절기 속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들이 그 절기를 묵상하고 그 절기를 보냄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면 내가 그 은혜를 줄게 라는 것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찬양,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절기를 잘 보내셨구나. 여러분, 고난 주간을 보내는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영광일까? 찬양을 들으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지 말로 한다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갔을 때, 주와 함께 가리라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절기를 잘 누리셨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야지 라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셨는지 참 느껴지는 찬양이었고, 그러기에 참 은혜가 됐다 믿습니다. 좀 믿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께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것이 얼마나 든든한지요. 꺾어지가요. 왜 그랬습니까? 잘하셨기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돼서 정말 든든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부활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죄사함, 구원, 그리고 천국, 다시 살아나셨어, 생명, 이런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하면 이 단어가 번뜩 생각이 나요. 그렇죠? 안 그러십니까? 저부터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 단어는 가만히 보면은 인간 측에서 얻어지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구원은 누가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어지는 거고요. 죄사함은 누가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는 거 누가 천국 간다 그래요?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간다 그래요. 생명? 누가 생명 얻었어? 내가 생명 얻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인간 관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은 고백들이에요. 틀린 고백이 아니에요. 진리예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의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저 먼 미래,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니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나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의 단어가 가깝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활절 하면서 우리가 당장 부활에 심각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고난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각하면 지금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연결되니까 은혜가 돼요. 근데 부활만 딱 들어가면 이상하게 관계가 없어요, 오늘하고. 근데 여러분, 부활은 정말 지극히 지금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누리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더욱 깊어져야 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욱더 깊어지길 원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부활은 인간을 위한 것이기 앞서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창조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신실하심, 이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죄사함, 구원, 천국 이런 관점을 먼저 넘어서 현재 나와 연결된 하나님의 신실함의 드러남, 위대함의 드러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남이 부활의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다시 살리는 사건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극히 오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제가 왜 이론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금 첨부할 것도 없어요. 완벽해요. 다시금 고칠 것도 없습니다. 더할 것도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은혜, 완벽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오늘 삶의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긴장감은 주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긴장감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나 부활할 자신 없어, 나 부활의 신앙에 자신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됨으로 행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을 동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께 연합된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 여쭤보고 연합된 삶을, 생명을 건 긴장감으로 살지 못하면 우린 부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애절하고 간절하고 목숨을 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부활절이 됐을 때 예수 부활하셨네 말로만 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은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가장 큰 능력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예수님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부활했다라고 했을 때 예수 부활한 거 세상 사람들이 믿던가요? 안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죽음을 걸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예수 부활하셨네가 그 복음이 통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긴장감,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며 그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긴장감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긴장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열매가 바로 맺어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은 것은 부활, 다시 살아남, 거듭남이 여러분들 정말 필요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자기 환멸이에요. 교회에서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원론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려면요, 자기 환멸이 먼저예요. 근데 이 환멸은 내가 공부 좀 못하고 돈 못 벌고 내가 부족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인간으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되는 환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절대적인가? 내가 정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절대적인가?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 자신의 인간적 잘남을 주장하지 않으므로 그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선을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교회에서, 아니 저 사람은 바보 같아서 내 말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이거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부활을 언급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의 힘, 인간의 의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힘, 인간의 잘남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자원, 인간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거 선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자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 재능의 발현은 인간의 힘,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순수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재능을 믿고 자기 잘남을 믿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잘남이 인간의 힘, 자기 의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활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잘남을 막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기서 교회를 핍박하고는 뺄게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점으로 봤으니까예요. 자, 그걸 빼고 여러분들 이거 악한 걸까요? 선한 걸까요? 선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선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바울이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잘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유대인을 먼저 부르신 이유도 정확하게 알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이유도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러나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다 뭐다? 자기 수많은 잘남이 뭐다? 배설물이라는 것이요, 쓰잘데기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늘 나중기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압도하는 임재로 인해서 꼬꾸라짐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찬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과거에만 있어야 될 일일까요? 과거에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실까요? 아닌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을 이룰 수 없는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이 삶을 의롭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아무리 선을 행하려도 내가 선을 행할 수 없구나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야,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래? 그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야, 저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기 안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알아져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윤택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세상이 나아지던가요? 아니에요. 세상은 점점 타락해 가요. 희한하더라고요. 좀 살만하면 사람들이 착해지는 게 아니라 타락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인간의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그것을 보면서 저 썩어 빠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부활이 저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그게 정말 절실하다고 하는 사람이 저들을 욕하겠냐는 것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되지 않는 게 나구나.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여러분, 절대 행할 수 없으니 주님의 부활이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태어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날 부활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행할 수 있는 근거는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긍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의 영광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걸 누구에게도 주시겠다? 나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의 은혜를 말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미래의 천국 가는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먼 미래, 지금 상관 삶은 없어요. 그런데 부활에 참여되는 삶은 아니에요. 주님만 얻기를 위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이 될 때마다 그것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쁨으로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냥 동참이 아니에요.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단순히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믿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의무가 아니라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하면은 환난, 핍박, 어려운 일,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고난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 땅에 오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삶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삶.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늘에 속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속하셨습니까? 하늘에 속했죠.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사단 권세가 주장하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방법을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어디의 삶을 사셨다? 하늘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것 자체가 다 고난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좋은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막 웃긴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극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웃긴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맛있는 거 못 먹다가 맛있는 것도 먹어서 기쁜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참 어려웠을 때 누가 맛있는 거 사주면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리 즐거운 일, 아무리 기쁜 일, 아무리 행복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것은 고난 그 자체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어디로 이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그 삶이 이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 고난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우린 고난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고난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인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 인식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좋은 거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 많이 잊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그리고 청년하고 주모임을 나누는데 이번 주간이 고난주이기도 하지만 이번 주간이 무슨 주인 줄 아십니까? 예, 중고등부 청년과 청년들, 대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앞둔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난주간 보내고 부활절 보내야 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고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좋아도 고난이요, 슬퍼도 고난입니다. 그게 인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늘에 속해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상속자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근데 고난만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기쁜 일도 당하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삶이 뭔가, 그것을 평생 묵상하시는 삶과 그것을 깨닫고 전하려고 하는 삶을 사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광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동참되어 있기 때문에 영광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삶은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었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영광의 길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고난이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이 땅에서 가장 부자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능력 있으신 분이라 가장 못 사는 나라에 멍멍이 새끼로 태어나게 해요.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가장 못 사는 집에 멍멍이.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럼 뭘 주겠습니까? 먹다 남은 찌끄레기도 못 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강아지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좋은 고기를 먹었어요. 아, 행복하다, 내 견인생 정말 행복하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삶 자체는 다 고난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그런 삶을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넉넉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보면요,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했어요. 야, 저 사람, 예수라는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사역이 다 바보 같고 저렇게 어리석냐라고 한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탄생이고 보배로운 삶이며 영광의 죽으심인 것은 성부께서 그를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니까 그의 인생이 가장 비참한 인생에서 가장 영광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완벽하게 이룬 존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인데 그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가장 힘들게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나도 그 길 갈 거야. 왜?
이게 영광의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되는 거리 그것이에요. 거기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요, 좋은 일도 있어요. 그리고 힘든 일도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 고난에 동참하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연합되어 있으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연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순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사신 길이니까. 여러분,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도록 능력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은 그 사건이 먼저 나의 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건. 그러면 그 삶도 나의 삶인 것이에요. 근데 그 삶이 뭐다? 고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것을 더욱 강조하는 거예요. 나눠진 게 아니에요. 연결해서 생각하셔도 돼요. 더욱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그렇게 더욱 강조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받아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본받는 데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능력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라는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셨어요. 그럼 우리 당연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죽음을 향해 달려가셨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계속 끝에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루하루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루하루 거듭나야 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완벽한 자기 부인의 삶. 자, 그리고 그 인생 끝에가 십자가인 거예요. 결국 뭐예요? 죽으심.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의 끝판왕을 보여주신 거예요. 완벽한 자기 부인을 보여주신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이 봤을 때 허무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허무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허무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하고 큰 영광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장 위대하고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삶 자체에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기가 죽는 삶을 사셨어요. 신이셨던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쁨으로 고난을 받으면서 날마다 자기 생각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고 자기 아들을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찬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찬란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던 주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나의 재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통하여 상속자에게 주시겠노라 하는 성부 당신의 능력이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요. 죽을 수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죽어져?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의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요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러죠. 여러분 그냥 성질나는 거 참는 옛날보다 잘 참아지네 가지고 계속 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내 생각이 죽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내 생각이 안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죠. 부엌에서 이렇게 썬들었더려 저렇게 썬들었더려. 똑같은 음식 맛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떨던 사람은 이렇게 썰어야 돼요.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안 들었대요 저렇게 안 들었대요. 잘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꼭 내가 하는 방법이 맞대요. 이렇게 되게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그거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그래도요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다시 그거 고집 못 부려요. 다시 그 고집 안 부린다니까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방법이 옳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당신이 왜 그거 그렇게 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이 죽어지지 못했어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죽음의 삶을 살면요 누가 변화시켜 주시냐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열심히 참아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그렇게 의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동참된 연합됨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자를 죽여야 돼 내려놓아야 돼 이러는 말을 욕심버려 정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왜? 난 이룰 수도 없고 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어떻게 하면 나는 고쳐질 수 있을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뭐한다?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죽는다. 왜? 그게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최종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그게 인생의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지 끝,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잘했노라 라고 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동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는 자는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자는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죽는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과 사랑과 성부를 향한 순종을 담아가려고 해요. 강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명이 되어야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신적 사랑이 드러났어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현이 됐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목사님 손을 드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로부터예요.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을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죽으심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주님의 신적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부활에 자신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된 유기적인 공동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부활할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할까?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간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 부활을 내가 죽었을 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과 함께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간절하고 애절한 긴장감으로 주님 앞에 똑바로 서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저 사람이 아니 내가 똑바로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되면은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진정 부활이 나의 사건이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보고 나타나라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타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같이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고백도 믿음이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사모님이, 영화야 믿는 척만 해도 순종하셔. 근데 뭐 믿는 척 하려면요, 진짜 믿는 것이 또 뭔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따라 나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오묘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자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말씀만 마치고 이것만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3절 말씀에,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썩어져 갈 것으로 지금 심고 있어요.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요, 우리가 심는다는 게 내가 심는 건 썩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썩지 않는 것으로 받아주시겠대요. 그게 왜 그래요?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아무리 해도 주님 앞에서 의로운 걸 드릴 수 없는데 비천한 걸 심는데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뭐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거기 그 사랑이 부활의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드러내 주시겠대요. 이게 주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여기가 부활의 사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찬양과 요즘 우리 삶의 우리 예배 속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이렇게 찬양과 말씀 속에서 주님이 드러내심이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져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주님 만날 때까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아까 그랬잖아요, 이론적으로 완벽한 거를 그때 진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맛봐야 돼요.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저희를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신 주님, 그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찬양과 말씀을 들음과 일상 속에서 그것들을 누리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분명 저희들이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는 것, 그 얕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져서 다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데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잘 가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들을 비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주님을 누리고 내가 주님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드러나신 주님이 상대방에게, 나를 만나는 자에게 흘러감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어려움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게 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그것을 더욱더 깊이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분명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이 시간 믿으며 이루어질 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